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늘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제 토요일 본문을 오늘 말씀 설교 본문으로 정했고요. 함께 같이 오늘 분량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명기를 이제 읽고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 이제 1세대는 다 멸망했죠.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행한 설교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설교를 몇 번 했느냐? 3번 한 것입니다. 1장에서 한 4장 정도까지 이제 처음 설교인데요. 그 첫 설교는 내용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렙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가나안 진입 실패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광야 동안에 다 죽어갔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진행해 온 과거의 이제 그 과정들, 여정들을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길죠.
분량이 깁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전체 뭐랄까요, 신명기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율법 이것을 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뭐냐? 27장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 34장까지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는 뭐겠어요? 당연히 5장부터 26장까지 엄청난 양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마지막 설교는 당연히 잘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27장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28장이에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러면 28장 이 내용들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근데 28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처음서도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봤지만 엄청난 내용이죠. 복이 그냥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그냥 쫙 다 나와 있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 충만하게 오는지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이야.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고. 아니 그 집안에 복이 얼마나 넘치면은 이렇게까지 복을 표현하냐고요. 한번 보세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주겠다. 외부의 어떤 나쁜 것까지도 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복이 있죠. 네가 나의 성민이 되고 뭐 이렇게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꾸지 않고 도리어 꾸어준다. 13절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달마다 우리 모아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엄청 이런 기도 받았습니다. 복의 내용이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어떨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1절, 2절이죠.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화면에는 없으니까 성경책을 펴보세요. 신명기 다 펴보십시오. 28장.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복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뒤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가 뒤이어서 나와. 15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없으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아까 것과 거의 정반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보시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이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정도만 해도 좀 거시기 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 계속이에요. 어디까지 계속이냐? 멈추지 않고 계속이에요. 네가 약혼했지만 네가 그 약혼한 여자와 동침하지 못한다.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차지할 것이고 네가 목전에서 소를 잡았지만 너 먹지 못한다. 네 자녀가 다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아주 그냥 고생할 것이다. 네 토지 소산이 먹을 것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갈 것이다. 거기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좋은 씨를 땅에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울 것이다. 네가 자녀를 낳으면은 낳은 기쁨은 잠시고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44절) 그는 네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만 끝나면 또 괜찮겠는데 45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 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완전히 에워싸요. 그리고 포위한 상태로 그냥 몇 날 며칠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흉악한 그런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4절 가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든지 주지 않아요. 나만 먹어야 돼, 내 자녀 이거.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아주 연약하게 그냥 귀하게 자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예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무시무시한 내용. 이게 몇 절까지래요? 68절까지. 이게 다 어디에 걸려있다고요? 이 무서운 저주가? 15절 가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어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45절에도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의 명령어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58절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인데 복은 14절까지밖에 없고 15절 이하로 68절까지 엄청난 저주에 이르러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십시오.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아서 이런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런 것으로 끝나느냐 말이에요. 위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게 해야지, 못 받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 줘야지, 그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 백성이므로 내 백성답게 자라고 성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요지예요. 단지 복과 저주를 그냥 얘기해서 협박하고 또 겁주고 해서 독재자처럼 또는 강압적인 무슨 신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백성답게 자라가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복과 저주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런 복을 받아야지. 말씀을 안 따르면 이런 저주받네. 무섭다. 큰일이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와 같이 28장 아주 길게 68절까지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백성답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철들고 그렇게 변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평일날 여기 있다 보면 저 교육관 쪽에 요새 일이 있어서 그쪽에 있다 보면 복도에서 매번 그런 소리가 들려요. 학원이 많으니까 주로 엄마는 돈 벌러 갔는지 할머니가 손주를 붙들고 이렇게 데려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혼냈다가 타이르기도 했다가 막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잖아. 응? 근데 내 말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이 할미 말 좀 들어. 근데 계속 막 뜬깜거려. 그러면은 또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이 너 집에 가서 맞는다? 혼나봐야 돼? 아니 언제까지 철이 안 들 거야? 수시로 들려요.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 그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이 목적이에요? 매가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이놈아 좀 철 좀 들고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가 네 나쁘라고 하는 얘기냐? 이놈의 자식은 언제 철 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매번 속썩이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과 저주를 읽으면서 저주 무섭네. 복 좋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가득한 것이 복입니까? 물론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 대학교를 입학하는 게 복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까? 복이에요. 좋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매개로 뭘 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워지고 긴밀하고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것, 성화, 철드는 것.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뭘로 가르쳐요? 사탕하고 매로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근데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20세 청년인데 사탕하고 매 들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부모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런 변화와 또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서 자식 잡아놓고 야 진짜 저주 받았네. 그 정도로 머물면 안 돼요. 저주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깨어지고 가까워지지 못하며 남처럼 느껴지고 그러는 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맨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그냥 땡깡이나 부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다? 혼난다? 망한다? 신명기 28장은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5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할머니가 사탕하고 매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듯이 지금 그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그냥 단지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냐? 이 구원 계시의 역사 속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20살, 30살 된 청년인 장년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뭇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심령이 왜 가난하겠어요?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만 찾죠. 팔복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숙해진 모습의 복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지 말라, 우리 집 창고를 채워줄 필요 없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28장 당시에도 그냥 사용한 도구만 그런 것이지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와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이 살다가 때때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탕 주면 좋아하고 매 들면 무서워하고, 어이구 어떡하지? 하나님이 치셨어. 사탕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빨 다 썩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며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 목표여야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5살 때는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하고 그랬던 애가 작년이 됐는데
제가 사탕 주니까 저를 우습게 보더라니까요. 아직도 날 그렇게 취급합니까? 이런 눈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나보다 더 많이 버는데 내가 사탕 주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사탕 사줄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하세요. 아직도 물질로 많으면은 적으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그런 구약의 율법의 수준으로 계속 머물고 있지 말고,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생애의 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으로 물질적인 풍요로 이제는 평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부러워하고 때때로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의 복과 저주를 평가할 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철이 드는 신앙인으로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군요 하는 고백과 찬송을 다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보시고 쭉 들어보겠습니다.